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송교회, 백송 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기도,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장애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형통의 행진을 이어가는 삶, 이곳 백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영혼의 샘, 기적의 현장, 변화 현장, 치료의 현장. 영혼의 샘으로 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각종 은사와 영 분별력을 원하시는 분, 치료와 변화가 갈급한 분, 백송 영성 수련으로 오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은사가 열리고 영 분별력을 받게 되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LA 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역성혁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여 빛을 발하는 백송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자. 저기 퍼지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되시네요. 가는 거예요? 잘생겼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여러분, 오늘 므낫세로 이루는 에브라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 창세기 41장 50절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 므낫세는 뭡니까?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의 아픈 상처, 모든 기억들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 에브라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충실하며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분복을 먹는 것이 복입니다. 예, 므낫세로 이루는
에브라임의 축복, 언제까지 과거에 연연할 겁니까? 과거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 현실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복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거는 시간을 미끄러지듯이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현실을 바꾼다는 그런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입니다. 평범하다 못해서 어딘지 어리숙해 보이는 청년 팀은 21살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집안의 비밀을 듣게 됐어요. 바로 자기네 집안에 시간여행 능력이 유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의 집안은 옷장과 같은 밀폐된 그런 공간 안에서 눈을 질끈 감은 채 과거를 딱 떠올리면 자유롭게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여행 능력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이른바 모태솔로였던 주인공 팀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시간여행을 사용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런던의 레스토랑에서 메리라는 여자를 만나서 첫눈에 반한 이 팀은 시간여행을 통해 그녀의 취향과 그리고 그녀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 몇 차례의 시간여행을 거듭하면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팀이 시간여행을 하며 과거에 개입할 때마다 현재가 다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를 둘러싼 주변 상황이 미묘하게 틀어지고 가족과 이웃의 그런 불운을 겪게 했습니다. 출퇴근길에 편의점 들르듯 빈번하게 시간여행을 감행하던 팀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무수히 많은 시간여행을 거듭한 그때 팀은 소중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인생은 매일매일 사는 동안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여행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현재에 주어진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게 준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 현재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아직 오지도 않은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1년 후에 염려, 걱정, 금신을 땡겨서 살면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날 그때 시간, 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 시계는 특이하게도요, 시침은 동으로, 그리고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들은 시계를 받아들고 아버지에게 시계 차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빠,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하고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초침은 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초를 잃은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지.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가 있겠냐. 시간의 흐름은 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명심해라. 할렐루야. 저는요 1초를 귀하게 쓰고 살고 있잖아요. 너도 이제 성인이 된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 아버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의 사는 24시간을 보면 진짜 시, 분, 초 나눠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큰 일을 해나갈 길이 없어요. 이렇게 아파도 잠잘 수 없고 쉴 수 없고 잠자려고 누워도 그 다음 할 일이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염려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염려하는 건 좋은 거예요.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죠. 무언가를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후회를 동반합니다. 삶에 대한 회한과 그리고 아쉬움을 세월이란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가 과거가 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은 후회로 물들게 마련입니다. 과거를 살아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족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뒤로는 저는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아끼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작년에 주셨는데 연거푸 계속적으로 LA에 또 중국에, 중국은 우리 이름만 안 붙었을 뿐이지 사실은 중국 선교회는 교회 목사님이 연 목사님 세우시는데 우리가 서포트를 다 했잖아요. 필요하지다는 거를. 그리고 수양관을 저렇게 멋지게 세웠는데 내년엔 또 하나님이 강남에다 또 주시지 않을까. 열면 5사람이 있고 닫으면 10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탁 두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두드려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두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감동대로 밀어붙였더니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 오셔서 탁탁탁탁 일을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예, 저는 엄청난 인권을 갖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의 헌신과 수고로 생명을 걸고 일해서 백성교회가 은격교회에 그냥 나도 같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할렐루야. 2017년 마지막을 보내는 오늘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2018년을 더 충실하게 아름답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과거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현재의 나를 만든 거예요.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과거는 다시 고통이요 미련으로 얼룩진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 성장한 그런 현재를 맞이하면 과거는 인생의 약재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형성된 사람의 내면은 지난날의 시간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최고의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서 현재의 감정과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2017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2017년 한 해 동안의 경험들로 이런저런 색깔과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통해서 형성된 마음 창고를 정리하는 방법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 과거의 그 슬픔을 마음 창고에 전면에 걸어두고 괴로운 마음으로 현재도 마음의 창고에 가둬둡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았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돈하고 상급으로 쌓아놓고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과거를 매듭짓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모두 다 매듭져야 돼요. 과거에 좋았던 일은 하늘에 상급으로 쌓아놓고 나빴던 일은 다 물결에 다 흘려 지내버리고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한 마음 창고를 발판으로 삼아서 감사와 환희로 현재를 맞이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결정짓는 현재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분마다 초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시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종, 이 여자의 몸으로 저는 이미 부흥회를 3년 반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사려다가 몸을 다 버린 사람이잖아요.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5분도 못 서 있었어요. 그런 몸으로 이끌고 선교센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부흥을 주셔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큰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때, 평안을 얻을 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에 극복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과거 또한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게임 중독자였어, 우울증이었어, 정신질환자였어, 내가 암병 환자였어, 내가 도둑놈이었어, 사기꾼이었어, 내가 살인자였어 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지난날의 잘못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래서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창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관계가 없어요. 이거를 잘 극복하고 현재에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면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현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과거까지 다 변색되어 버립니다. 심리학자 빅터 플랭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는 자유는 빼앗길 수 없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할지는 우리의 자유다. 삶의 방향성은 철저히 자유의 영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과거를 잘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암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위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식도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자궁암, 혈액암 등등 암은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어느 곳에든지 번식하기 때문이죠. 암은요 심지어 머리카락에도 발생하고요, 각막이나 혀에도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몸에 암세포가 붙지 않는 곳이 있대요. 어딜까요? 예? 누가 그렇게 잘 말씀하셔? 우리 사모님 역시 심장. 왜 심장에 암세포가 안 붙을까?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서. 뜨거운 곳에는 암세포가 붙지를 않아요. 예, 심장에 암세포가 붙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심장이 따뜻한 피를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뜻한 곳에는 암세포가 붙지 못한다 그러죠. 심장에 암이 발생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심장이 늘 일하기 때문에. 심장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만약에 심장이 잠깐 10분만 쉴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른 기능은 쉰다 할지라도 심장은 절대로 못 쉽니다. 정상인의 심장은 1분에 600에서 100번 정도 뜁니다. 60번만 뛴다 해도 1시간이면 3600번, 하루면 86,400번 뜁니다. 70세를 산다고 한다면 600만 번을 넘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쉴 틈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암이 서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뜨거운 열정으로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지혜와 권능이 넘치도록 부어지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신경성, 우울증, 정신질환을 앓고 날마다 무력하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열정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지금 벌떡 일어나서 힘든 몸 이끌고 전도해보세요. 피곤한 몸 이끌고 화장실 청소해보세요. 우리 박인정 목사님 새벽 3시, 4시 되면 항상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셔요. 아무도 안 볼 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 와서 은혜 받는 목사님들도 저렇게 화장실 청소를 차원에서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목사님은 알아주고 하나님은 알아주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희락이 없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몸이 피곤해서 난 봉사 못합니다, 전도 못 갑니다, 나 청소 못해요. 하나님,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나가려면 전도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워서 그냥 있으니까 점점점 널브러지는 거예요. 뜨겁게 사세요. 열정적으로 사세요. 저처럼 1분 2초를 아껴 사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쉬었어야 돼요, 어제 오늘.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큰 집회를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막 열정이 넘쳐나니까 옛날에 맨날 천국을 드나들면서 주님과 교통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지고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근데 요즘 며칠 막 너무 이제 무리해서 몸이 힘들으니까 눈만 감으면 계속 환상이 보입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요. 계속. 옛날에도 잘 그랬거든요. 예, 몸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보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예, 뭐 그러면서 계속 환상이 보여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영이 열리길 원해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해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또 이번 2, 3일 동안 또 보잖아요. 영은 저는 지치지 않아요. 육이 지쳐 있지. 그런데 이렇게 영이 깨어있으면 육이 지쳐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몸이라 할지라도 막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설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요,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예, 제가 조금 몸이 힘드니까 목소리에 힘을 쫙 빼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편하죠.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를 통해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가 피곤해서 오늘 너가 힘들어서 설교하기 힘들어서 걱정했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 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너무 뭉클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이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뜨거운 심장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언제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며 상처받고 상처받았던 일을 또 회상하며 그 망상 속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전도하기도 바쁜데, 말씀 보기도 바쁜데, 찬양하기도 바쁜데. 아멘.
예, 저는 매일매일 1분 1초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을 살리려는 열정에 불타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박재하는 충주에서 일을 하고요. 이제 우리 정은이가 여기로 이사 오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원장님 보령으로 알아볼까요? 그럼 보령으로 알아봐야지. 이제 보령이 주부대가 될 텐데. 그랬더니 잘 됐네요. 그래서 보령에 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면 또 그러죠. 여기다 방 얻은 분들 참 많죠. 그분들이 이거 다 보령으로 이사 가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보령으로 이사 갈 필요 없어요. 저 여기 수시로 옵니다.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할 건데요. 보령은요 방이 많으니까 방 얻을 필요 없이 거기서 그냥 여기서 집 본거 두고 보령에 은혜 받을 때는 그 방 있으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또 괜히 걱정할까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려고 하나님이 보령을 주셨는데, 보령은 정식 성전이 3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그만 방, 20명씩 잘 수 있는 방이 많은데 그 방 하나는 또 어린이 성전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어린이 예배, 중고등 예배, 청년부 예배, 장년부 예배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강사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신대원 졸업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주예종들이. 그러니 이제 펼칠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자 양성하는데 올인했던 거 이제 여러분이 왜 그랬는지 알겠죠? 이 목사들이 많이 탄생되지 않으면 이런 큰일을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 필요 없잖아요. 능력 있는 주예종들. 할렐루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모든 기억을 지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과거에 묶이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크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 특별히 하나님은 2017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기회에 여러분 영적으로 군능을 받아서 환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치유하는데 동참해서 하나님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는 2017년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2018년에 우리는 더욱더 입을 크게 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과거를 므낫세해야 돼요. 반드시 과거를 므낫세하고 그리고 현재를 에브라임해야 돼요. 창성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죠. 예, 지금 요셉은 인생 최고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인지하 1인지상 한 사람 아래 만 사람 위에 있죠. 바로왕 하나밖에는 요셉의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바로의 다음가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견뎌내요. 30살이 되어 마침내 꿈을 이루는 순간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셉이요, 야곱이 사랑하는 그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애를 해서 그냥 자색 옷을 입히면서 특별히 일도 시키지 않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요셉의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다가 또 꿈까지 얘기를 합니다. 꿈.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했대요. 그렇잖아도 미워했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꿨습니다.
아이 그럼 눈치껏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하네. 아유 내가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이렇게 절하더라고요. 엄마와 아버지가 또 형제 11명이 나한테 절하더란 얘기잖아요. 환장할 일이잖아. 근데 형들은 질투했지만요, 아버지는 그 말을, 야단은 쳤지만 그 말을 간직해 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꿈은 인생의 원동력입니다. 요셉의 꿈은 모든 고난도 이기게 하는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코람데어 신앙으로 승리하게 했던 그런 힘이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인수지에즘, 이거는 그리스에서 파생된 인 안에 테오스, 신의 합성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열정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몸이 이렇게 박살내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체력이 나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주고 여기에 쏟느라고,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쏟으면 그 다음에 체력이 딸리니까 다음 일을 못하니까, 일시적으로는 운동할 체력이 없어서. 근데요, 저는 더 큰일 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열정으로 시간, 분을, 초를 아껴 산다. 즉 열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셔서 열정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힘차게 살아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괜히 떼글떼글 굴르지 말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코람데오의 삶,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거니까,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은 한적한 선을 이루실 거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을 모아 나무를 자르게 하지 말라. 배를 만들려면 나무를 잘라야지, 모아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들에게 작업을 할당해 줄 필요도 없다. 그냥 그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바다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만 일으켜라. 이렇게 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영어권으로 가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 답답하니 자기 스스로 영어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구나,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세한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다만 목표를 보여주실 뿐입니다. 목표가 보이면 열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열정이 목표를 향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뭐가? 열정이. 열정을 회복합시다. 2017년을 보내는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즐거움으로 2018년을 맞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불, 그 열정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이 겪어야 했던 이 고난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근데 요셉이 꿈까지 꾸면서 꿈 이야기하니까 아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형들이 모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은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억울함, 증오함, 미운 마음, 막 배신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의 상처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또 억울하게 요셉에게 뽀뽀 한번 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서 때리지. 아니 타국 땅에 가서 외로워 죽겠는데 혈기가 왕성한데 이 이쁜 여인이 막 하늘하는 옷을 입고 와서 막 느끼하게 하면서 막 한번 뽀뽀 한번 때리자라는데 어차피 신랑도 보디발 장군 놓고 뽀뽀 한번 때리고 나중에 그럼 여보 거기다가 약을 조금씩 타서 서서히 죽여 신랑을. 그래 내가 여기 좀 차지하자. 그 지가 보디발 장군의 안방에 주인으로 딱 할 수도 있잖아. 타국까지 갔는데 어차피 뭐 이판사판 공사판인데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고 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직껏 뭐.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겠냐 이거예요. 당신의 신랑이 내게 금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만은 금지가 됐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냐. 그리고 도망가니까 옷을 확 잡았어. 옷이 벗겨졌네. 이걸 가지고 누명서 감방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주 태산입니다. 태산. 갈수록 태산이에요. 요셉의 삶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되면 혈기 낼만 하지.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맞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 줘가지고 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 총무 대신 노릇을 했는데 근데 또 이게 뭡니까? 이제 끝난 것 같으니 또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감방에 갔어요. 거기서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죠? 아, 나 진짜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복귀되면 꼭 왕에게 나한테 억울함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단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걸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때야 생각이 났던 거죠. 여러분 근데 감방에 가서도 거기서도 간수가 아예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기고 총리를 맡기고 돌아보지도 않았대. 요셉이 한 일 100%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랑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높임받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람되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오로지 임마누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요셉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 대신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꿈의 은사도 개발합시다. 저는 꿈꾼 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꿈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꿈도요 잡꿈 있고요 개꿈이 있고요 영꿈이 있으니까 우리 영꿈을 꿔야 돼. 어떻게 해야 영꿈이 꿔져? 철저히 무의식의 세계까지 나를 부기는 결박을 풀어내야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영으로 꿈을 보여주는 거야. 국무총리로 세워진 요셉의 삶은 참으로 화려하게 변했죠. 이야, 이 노예에서 이제는 그 엄청난 거대한 그 국가의 바로왕 바로 밑에 자리에 딱 들어갔어요. 이야, 생각만 해도 정말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보세요. 제가 제자 양성한다고 생명 걸고 지금까지 왔어요. 아무런 능력 없는 목사들도 막 그냥 건물 똥똥똥 져놓고 또 짓고 막 이러고 살더라고. 나는 제자 양성만 한다고 이렇게 딱 있어서 뒤에 처진 것처럼 보였지만 뒤 처진 게 아니라 가장 빨리 달려왔던 것이야. 한꺼번에 성도를 막 주시잖아. 내년에는 또 어떤 걸 주실지, 어떤 사람을 또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갈지 막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예, 제가 사역하는 걸 현장에서 딱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야, 이런 사역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사역이라면 난 동참하고 싶어. 이런 사역이면 나는 생명 걸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할렐루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웠어요. 그리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도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과거를 청산하시고 2018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높여, 하나님이 이순이를 막 높이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쟁이에요. 옛날 같으면 나는요 좀 큰데 남들이 인정해주는데 막 사랑해주는데 뭔가 막 높아지는데 오오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영미도 그런 거 좋아할걸. 예, 그런 거 막 좋아했어요. 이런 그런 거. 근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 알고요 큰 데로만 나를 보내더라고요. 부흥회도 큰 데로, 연합집회 큰 데로 그냥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영적인 세계 확 열어놓고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 지금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는 영혼이 있는 그 한 곳,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마음껏 이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일하지 말고 생명 거세요. 앞장서 일하는 우리들은요 24시간 생명 걸고 일합니다. 막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날마다 일해도 원면이나 윤은정도 옛날에 하라면 좀 있다가 막 아파 막 누가 막 못 하던데 저는요 오면가면 아예 적응이 됐어요. 어디 흔들리는 비행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설교 준비하고 책 보는 게 적응이 돼서 머리 아프지도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 단련시켜놨어. 신기하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김미리도 원면도 자동차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막 그냥 잠자는 시간 없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윤은정 우리 전도사님이 16시간 동안 진통을 하다가 드디어 체력이 딸리고 자궁이 열리지 않아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너무너무 이쁘게 낳았어요. 이 제왕절개에서 나온 아기들은 머리통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죠? 참 잘생겼더라고. 우리 춘선 아기 아빠. 드디어 아빠. 근데 아빠가 오늘 더 이쁘네, 아기보다. 대표기도한 우리 원전 전사가 이제 아빠가 됐습니다. 아빠가. 예, 얼마나 이쁜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바로는 요셉에게 최고의 권력과 부를 주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또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딸을 줘서 아내를 삼게 했죠. 부부는 요셉이 이와 같이 정상에 오른 후에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며. 아버지의 집 생각만 해도 형들이 날 팔았다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다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을 맞이한 요셉이 먼저 한 일은 첫째 이름이 말해주듯이 지난 고난과 상처를 잊고 어둠을 청산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2017년 고난과 상처를 잊고 어둠을 청산합시다. 비록 지금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요셉의 마음 창고에 얼마나 서럽고 아픈 기억들이 많았겠습니까? 자신을 구덩이로 밀어넣은 형들의 모습,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나라로 팔려갔을 때의 이 두려움,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에 갔던 일, 감방에서도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던 그런 술 맡은 관원장, 또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찾아와주지 않는 잊혀진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처를 므낫세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0절로 12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제 대형 버스를 사야 되겠죠. 대형 버스를 사면 놀 데가 있죠. 여기에 놓으면 되고 보령 가면 거기다 놓으면 되고 주차장이 딱 있습니다. 걱정 없어요. 대형 버스 이제 드디어 백송 수양관, 백송 교회. 모든 과거를 오늘 잊을까요? 다 던져버릴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0편 10절로 12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므낫세를 이룬 요셉은 이어서 에브라임을 누렸습니다. 지난 과거를 잊고 주님이 현재에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과거는 므낫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줄 축복에 대해서 에브라임을 외쳐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상처를 므낫세 합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떨쳐내지 못해서 현재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다 지나간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끝난 일 때문에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이미 끝난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해야 돼. 만약에 거기만 안 갔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아멘. 다만 어떤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지난 일을 넘어서서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늘 고통에 묶여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큰 마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난 상처를 문화세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문화세해야 분노와 복수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처를 문화세해야 참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상처를 문화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든 지난 상처를 치료받을 시간입니다. 상처로 깨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고 그리고 강건한 마음으로 회복받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악을 문화세 합시다. 첫 번째 모든 상처를 문화세 하자 그랬죠. 모든 죄악을 문화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지만요 여전히 죄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미움의 죄, 시기의 죄, 질투의 죄, 분노의 죄, 교만 죄, 이런 죄에 지배당하며 자신들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구체적인 죄악을 씻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러한 불신의 생각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변한 것이 뭐가 있냐? 너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 넌 여전히 게으르잖아. 넌 여전히 장꾸러기잖아. 넌 여전히 약하잖아. 너는 여전히 바보 같잖아. 넌 사랑도 없잖아.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잖아. 너 능력도 재능도 없잖아. 달란트도 없잖아. 이렇게 조롱해도 우리는 그런 마귀의 조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우리의 변화를 선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옛사람의 불신이 묶여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의로우신 팔로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주시고 또다시 붙잡아주시고 의인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의로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돌아온 탕자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누가 안 등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신다는 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죄악을 다 문화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을 떨쳐낼 능력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죄악을 떨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을 떨쳐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문화세하기 위해 더욱더 힘써 예배합시다. 지금까지 분노의 사람, 교만의 사람, 질투의 사람, 욕심의 사람, 우매의 사람, 게으름의 사람, 예, 혈기의 사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모든 죄악을 다 문화세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용서의 사람, 나눔의 사람, 섬김의 사람, 지혜의 사람, 성실의 사람, 봉사의 사람,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여기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우리 교회 박진호 전사 참 보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박진호 전사가 주인의식이 딱 있잖아요. 오자마자 사무실 탁탁탁 정리하는 거 보세요. 오자마자 저쪽에서 사무실 정리하는 거 보세요. 예,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미국 안 가겠습니다. 미국 가지 말고 저는 보령 가서 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살펴보고 사진 찍고 와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주인의식 딱 가지고 든든하게 있으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전혀 그냥 폼으로만 앉아있는 사람들, 전도사라는 타이틀만 있지 그냥 자기가 하라는 것만 이거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아무리 있어도 필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 한계. 박진호 전사처럼 예,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박전사가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 원미아는 아주 진짜 신랑 잘 만났어. 그 다음에 마지막 나쁜 습관을 문화세합시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재능과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습관을 가리켜 폭군이라 칭하면서 예, 습관이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학교나 예배에 지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학교나 예배에 어떤 장소에 가는 때마다 지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요 항상 지각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지각의 대장이라고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부부도 있고, 부부 저 뒤에 앉아있는 부부도 있어요. 지각대장.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늘 이거 안 고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천국문이 닫힌 데면 와서 문 열어주세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예배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교회 한번 둘러봐야지. 그게 주인이고, 화장실 청소 누가 안 했으면 한번 해고, 화장지도 갖다 놓고 한번 쫙 둘러보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예배를 준비해야지. 오늘 매번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도 또 지각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날려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나 이거 천국문 닫히면 그때 내가 가겠구나. 큰일 나겠다. 이거 보통 잘못된 습관이 아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치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변명하는 사람 있죠. 늘 인생을 비겁하게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늦잠 자는 사람 있죠. 인생을 비효율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나쁜 습관을 다 문화세하시고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상처를 문화세하고 죄악을 문화세하고 나쁜 습관을 문화세하는 사람은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성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에브라임의 축복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두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야 우양의 새끼까지도 다 복을 받는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내적 치유에 집중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우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2017년 이제 우리 어느 정도 비웠으니 복받자 하자. 그리고 갔더니 진짜 이번에 확 그냥 가정마다 막 다 살아나고 복을 받잖아요. 예,
그러더니 2018년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와서 원장님 더 복받게 해달라요. 복을 놓치지 말재요. 그래, 우리 그동안 열심히 내적 치유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 한번 또 복으로 가자. 그래서 영성혁명을 통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형통의 축복을 받자. 너무 길죠? 그래서 영성혁명을 통한 형통의 축복, 그 다음에 가운데 시온의 대로, 이 소제목을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 포스터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난 여러분 영혼 안에서 내적으로 영성혁명이 일어나야 돼. 이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체력이 딸리니까,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살살하니까 더 좋네. 기가 짜랑짜랑거리지도 않아도 그래도 막 기름 부음이 많네. 그래 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먼저는 내가 비워서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2017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의 표를 내걸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으로 많은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를 만들어 더 큰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17년의 마지막을 보내며 다시 한번 마음의 문화세, 생각의 문화세, 행동의 문화세, 태도의 문화세, 영혼의 문화세를 이름으로 전인적인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백송교회, 백송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는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 기적의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어둠의 결박을 끊으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온전한 치유, 온전한 변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아 주의 증인이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성령의 치유사가 되는 곳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찬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열매 맺는 교회, 세계로 나아가 빛을 발하는 교회, 백송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중독 및 정신장애를 치료합니다. 치료에 갈급한 영혼, 변화를 꿈꾸는 영혼, 기적을 사모하는 영혼,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